말씀은 창세기 3장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실이 뭐가 바뀐 것 같죠? 뭐가 바뀌었습니까? 스크린이 너무 좋은 것이 들어왔어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25년 된 흐릿한 스크린, 이쪽 옆에서 보면 잘 안 보여요. 이제 좋은 것이 많이 나오는 때니까 교체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을 저에게 주셨는데, 지난 주간에 감동을 주시더니 한 주 만에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는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스크린 예배 드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의 뜻은 사람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수치를 보는 눈이 됐어요. 우리가 벗고 살았네, 부끄러워라. 나뭇잎을 가지고 치마를 해 입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니시는 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는지 왜 모르시겠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찾으셨습니다. 이때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옛날에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면 두려움이 생기고 부끄러움이 생기고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그때 그들의 그 심리 상태를 행복으로 바꾸고 싶어서 어딘가에 숨어야지 평안할 것 같다 해서 나무 뒤에 숨은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행복의 자리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은 그들의 형편을 다 아셔요.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현재 심리 상태, 부끄러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그래서 뭔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 나무를 붙들고 아니면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고 이렇게 숨어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담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찾아오신 것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진정 행복한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은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아담아 사람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사람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내 마음이, 내 자리가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숨바꼭질을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숨바꼭질 하면 그 찾아다니는 술래를 보면서 재밌어요. 내가 여기 숨어 있는데 나를 못 찾네. 숨어 있는 사람은 그 술래가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재미를 느끼는 거죠. 꼭꼭 숨어라. 뭐라고요? 머리카락 보일라. 친구들끼리는 그렇게 찾아요. 그런데 어른들하고 술래잡기를 하면 이 어른들이 아이들이 숨어 있을 만한 곳을 알아요. 알면서도 아무개야 나 정말 못 찾겠네. 어디 있어? 정말 못 찾겠네. 그러다가 나오면 부둥켜 안고 좋아합니다. 이게 어른들과 하는 술래잡기죠. 하나님은 숨어있는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땅 끝에 모퉁이에 구덩이에 이런 양과 같이 벼랑에 매달려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았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때로는 실종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어떻게 유괴가 됐든지 길을 잃어서 집에 못 들어오면 이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창자가 끊어질 만큼 그렇게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그 사진을 가지고 잃어버린 딸을 찾아다니는 그런 부모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도 알고 계시고 늘 살피시는 분이에요. 시편 139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우리가 지금 어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범죄하는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멘.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면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누가 알까?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어디서 고통스러워하는지, 어디에서 헛된 것을 붙잡고 행복이라고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담이 해입은 옷이나 나무 그 뒤에 숨어요. 교회당도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항상 그 기둥 뒤에만 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려고 그러지, 자려고. 또 덩치 큰 사람 뒤에 가서 이렇게 앉는 사람도 있어요. 숨어요. 이 나무, 사람을 내 삶의 행복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 뒤에 자꾸 숨으려고 그래요. 재물, 돈이 있어야 내가 행복해진다. 불안한 거, 두려운 거 다 사라진다. 돈 없이 못 산다. 그래서 그거 붙들고 뒤에 숨어요. 권세가 있으면 어떤 죄를 져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 권세를 가지고 죄를 무마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인터넷으로 보니까 미국 대통령이 발표했어요. 이란의 그 사악한 인간 하메네아 지도자죠. 그 사람 사망했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뭐가 옳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이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악한 사람들 인공위성으로 보고 쪽집게로 집어내듯이 그 사람 탁 해서 끌고 가든지 죽이든지 이런 기술까지 발달했는데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하시면 우리가 곧 사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시는 이유는, 찾으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로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두려움과 수치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숨어 다닐까요? 그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첫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지으면 두려워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님 양복 주머니 이렇게 뒤져보면 10원짜리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사랑하는 둘째 아들 사탕 사 먹어라. 그래서 넣어놓으신 줄 알고 제가 갔다가 사탕도 사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저기서 오시면 제가 도망가게 됩니다. 마음에 죄책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왜 우리 사람들이 평안하지 못할까? 왜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고
또 소외감을 느끼고. 왜 그럴까?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고 노력하지만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때 아담이 제가 범죄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요,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원인을 몰라요. 원인이 뭡니까? 범죄한 것 때문이죠. 아담이 범죄한 게 무슨 범죄죠? 오늘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이게 무슨 열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에 있는 것은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도 참 얄궂으신 분이지. 다 먹게 하시면서 그거 먹으면 죽는다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행위 언약입니다. 무슨 언약? 행위 언약.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순종하는 것으로. 그러나 우리 인생이 이 아담 하와가 그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죠.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분이 온전히 순종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람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근데 찾아오실 때 그 시각을 보면 한밤중에 갑자기 찾아오시고, 아니면 아침에 갑자기 찾아오시고, 그렇게 안 하셨어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서늘할 때,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너 왜 범죄했느냐? 여러분, 몇 년 전에 영화 나온 것 중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예? 여러분 어릴 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이거 돌아보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돌아보거나 움직이거나 그러면 총으로 쏴서 죽여버립니다. 그냥 가차없이 죽입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참 무서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잔인하게 추궁하시고 폭로하시고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고는 사람이 치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아멘. 따라해보자. 사고는 내가 치고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자, 3장 21절 찾아서 읽어봅니다. 3장 21절 찾았어요? 찾았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슨 옷이요? 지금도 가죽옷이 비싸죠? 그러니까 모피 옷이 아마 그때부터 처음 시작된 거야.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먼저 해 입은 옷이 뭐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다가 이 치마를 해 입었어요. 그거 며칠이 나갈까요? 예? 며칠 못 가죠? 해가 쨍쨍 내리쬐면 다 말라서 비틀어지고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수치를, 부끄러움 가리려고 노력합니다. 나 죄인 아니야? 자기 죄인 아니라고 내 허물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물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세를 가지고 자기 허물을 다 가리려고 그래요.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러나지 않으려고 감추려고 하는데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옷이
이 나무 옷은, 나뭇잎으로 만든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거는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이 두려움, 우리의 근심, 우리의 아픔, 이거 어떻게 스스로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척 하고 만들어주신 것이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은 오래 입는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수치, 우리의 부끄러움을 완전하게 가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가죽옷은요, 짐승 한 마리가 피를 흘리고 희생을 해야만 되어지는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 사건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은 의의 옷입니다. 의의 옷을 입으면 죄인이 아닌 겁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하면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도 죄가 보이지 않아요.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누구의 옷입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의의 옷을 입으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수치 속에 불안하게 살 필요도 없어요. 내 인생의 불안함과 이 어려운 문제들이 저 사람이 좋아지면 내가 좋아질 것 같고 그렇지만 그거 아닙니다. 내 안에 죄가 해결되면 세상이 어떻든지 나는 평안하고 나는 기쁘고 나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화로운 천국까지 들어가는 예복이 바로 이 의의 옷입니다. 가죽옷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입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아담이 회개하기 전에 그냥 하나님께서 입혀주셨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회개한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함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철이 나면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고 부모님께 잘못했군요. 철이 들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순서가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이들을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의 순서를 보면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부르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너는 이제 의인이다. 그리고 영화롭게 된다는 말은 요만큼의 흠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갈 때 그때 우리를 영화롭게 바꿔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오셔서 너 무엇이 필요하니? 건강의 문제니? 가난의 문제니? 너 심령에 두려움이 있니? 나무 뒤에 숨지 말아라. 내가 왔으니 내가 해결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환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뉴욕의 한 기독교 정신과 의사가 한 소녀를 치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젊은 부부들이 있었어요.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미성숙합니다. 이제 우리 청년부에서 다음 주부터 결혼 학교를 합니다.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결혼해가지고 부모가 뭔지도 모르고 부모가 돼가지고 그냥 싸우고 서로 상처 주고 막 이러잖아요. 미리 공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미성숙한 부부예요.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 둘 다 그냥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딸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이 부인이 엄마가 정신분열증까지 있어요. 이 아이를 귀찮아하고 부부간에 늘 싸웁니다. 어느 날 크게 싸우고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간 거 보면 부인이 이긴 거죠. 부인이 얼마나 드세면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3살도 안 된 아이를 들어다가 뜨거운 오븐 위에다가 얹어버렸어요. 애가 막 그냥 비명을 지르고 그 소리를 듣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경찰에게 신고하고 이래가지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때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해 증세가 나타나요. 자기를 칼로 막 찌르고 사람들 회피하고 말을 하지 않아요. 입을 굳게 담아 실어증에 걸렸어요.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눈동자는 허공을 더듬고 항상 몸에 여기저기 막 피가 흘러요. 자해하니까.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신과 의사를 배정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 의사였던 바로 그분이 이 소녀를 불쌍히 여겨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합니다. 대화 치료, 약물 치료, 음악 치료, 그림 치료 해봤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겠지요. 그 아이가 살던 그 아파트 모형을 만들고 거기다가 엄마 아빠 모형을 인형으로 만들고 소녀의 인형도 만들고 엄마 아빠가 막 싸움을 하는 장면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엄마 인형이 그 딸 인형을 들어다가 오븐 위에 얹어 놓는 것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서 말을 합니다. 그때 아이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난 너를 미워한다. 이런 말을 먼저 하더라고요. 난 너를 미워해.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속에 어머니가 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뜨거운 오븐 위에다가 얹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때부터 말이 시작됐고 그 선생님과 대화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도피하지 않고 자기 현실에 선생님과 함께 직면하게 된 거죠. 하루는 이 소녀가 치료하는 선생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선생님이 하나님이신가요? 선생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선생님이 아니야, 난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의사 선생님인데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아이가. 하나님도 의사 선생님처럼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도 의사 선생님처럼 나를 사랑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선생님의 그 사랑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분이란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해 보이시려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또한 나를 너에게 보내신 거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계셔. 이 의사 선생님이 끈질기게 사랑해주고 이래서 이 아이가 이제 마침내 회복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뒤에 숨어서 돈이 있어야, 권세가 있어야, 세상에 뭐가 있어야 내 불안함과 두려움, 수치가 다 사라진다고 나무 뒤에 그렇게 숨어 있지 마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십자가 나무, 그 나무가 아니라 나무 십자가,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내가 채워보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던 문제가 채워집니다. 기쁨이 충만해지고 감사가 충만해지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노력하는 것은 여전히 불안함이고 두려움이고 문제 속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대로 지켜 행하면 너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시험 기간이 되면 오히려 시험 시간을 기다립니다. 다 해놨으니까.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전날 당일치기 하고 불안한 마음에 시험을 치르잖아요. 숙제도 마찬가지예요. 숙제를 다 했으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러나 숙제 안 한 아이들은 오늘 숙제 검사 안 했으면 좋겠다. 막 불안한 마음에 하루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환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늘 마음에 평안함이
흘러넘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왜 불순종의 자리에서 두려워 숨어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제는 피해 다니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범죄한 인생들의 문제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공포를 다 떨쳐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말씀하세요. 사람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시작. 사람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저는 아파요, 가난해요, 불안해요. 뭐가 불안할까요? 처녀 총각들은 미래를 생각할 때 두렵고 불안해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뭐가 불안할까요? 오늘 밤에 자는 중에 하늘에서 천사가 오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불을 켜놓고 밤을 새우는 분도 있었어요. 불안해요. 누구나가 다 불안합니다. 부부간에 살면서도 혹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길 것은 아닌가? 또 불안해요. 장사를 하면서도 불안해요. 손님들이 끊어지면 어떻게 하나? 막 불안해요. 여러분, 나무 뒤에 숨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는 순종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찾아오셨군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좋은 자리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띄워보세요. 오라,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누구에게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뭐라고요? 살리라.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 이겁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피곤해서요. 피곤해도 안 죽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살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뭐라 그랬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띄워보세요. 무엇같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농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른 비, 늦은 비가 있어야만 농사를 지죠. 우리 삶에 살게 하시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숨어 다니지 말고 다 뭐라고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아무개야,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서 떠나가지고 행복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안만 다녀도 그 불안함과 근심과 인생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목사님, 나는요, 우리 가족들이 좀 제발 잘했으면 좋겠어요. 가족들 때문에 내가 아주 불행해요. 가족들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행복해야 가족들도 행복해집니다. 목사님, 나는요, 우리 나라가 잘 돼야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손 붙잡고 가야지 여러분이 행복해야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둡습니다. 우리는 빛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생명력과 진리가 내 안에서 뿜어져 나와야 세상의 어두움에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 얘기만 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어디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 안에서 살고, 기도하며 살고, 예배드리며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불행해서 다른 나무를 찾아다녀요. 다른 잎사귀로 치마를 또 엮어요. 다른 나무를 찾아다녀요. 여기 숨고 저기 숨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면 세상에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 가까이에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의의 옷,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가슴에 담으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